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간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혼란을 쌓은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지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찌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찌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페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줄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항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갑절 더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3만 명을 모아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시도를 했지요. 그런데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해서 우사가 언약궤 곁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큰 복을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소가 띠므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소가 뛰다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로 소들이 넘어졌기 때문에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둘째, 소들이 언약궤를 떨어지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소들을 풀어주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해석들은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궤가 움직일 때 우사가 취한 손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궤를 보고 급하게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의 실마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 이름이 지니고 있는 의미대로 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특히 우사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능력을 앞세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암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 인간적인 자기 힘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을 앞세우고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일은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손을 뻗어 궤를 잡은 우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궤를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운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갈 것을 민수기 7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레로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멜 수 있는데 본문에는 우사가 고핫 자손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 언약궤가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혼란기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몰라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 아마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교정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를 메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6장 1절에 3만 명의 군사와 자기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움직였다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이끌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왕복을 벗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에봇을 입지 않고 배로 만든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군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표현이고 6걸음마다 6걸음을 감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고의 헌신의 예배를 드림으로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선한 목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와 좌절과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고 우리가 더 높은 은혜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여 자신의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윗에게 큰 복을 더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시며 오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벳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 당한 고난에, 현재 당한 좌절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의한 사건 사고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